설교가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길어질까봐 잘랐는데 잘라서 지난주 좀 짧게 끝났는데 오늘 그럼 더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짧게 잘라서 더 했더니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 되고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집중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는 만큼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절했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신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때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는 상처지만 마음이 실망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아빠를 신뢰하는 시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권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 내게 권세가 있어.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다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여러분에게 유업이 다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자, 이 유업이란 단어는 클레로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상속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을 넘었어.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상속해 줄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예요. 클레로모노스라는 거예요. 뭘 상속하실까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자, 하나님께 상속받는 이 유업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죽어서 사후세계에 가는 저 천국을 생각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너 죽으면 천국 간다만이 아닙니다. 그 얘기 포함.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네가 나를 영접하고 생수인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면 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굿뉴스. 나중에 천국 가는 굿뉴스가 아니라 이거예요. 뉴스 오브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우리가 죽어서 사후세계에 천국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야 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제가 기초반 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이겁니다. 나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my Lord, 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내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 다시 시작. 현재적 하나님 나라. 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보통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국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장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잖아요. 현재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현재가 너무 어려운 청년에게, 현재가 너무 어려운 성도에게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위로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현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얘기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적인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자, 여러분 23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들이 오니까 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 없죠? 자, 보세요. 그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의 현재에 풀어내셨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재에 풀어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풀어내셨다.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자, 7절 가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풀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고 이루어가며 세워가야 되는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풀어내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풀어지는 것. 이 땅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묶여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사회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 일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얘기해서 쓰임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간단히 말하면 이게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여러분, 이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세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을까요?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왜 마귀에게 빼앗겼을까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통치권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우리 여러분 게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거 게임하다 치면 어떻게 되죠? 다 몽창 빼앗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근데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마귀에게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았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다스리는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줍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러면서 뭐 게임 하십니까? 어둠을 만들어 놓고 인간 보고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걸 준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 땅을 어둠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세상의 재정을 마귀가 잡고 있죠. 문화를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어떠한 핵심적인 그 사상을 마귀가 잡고 있죠. 온 세상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마귀에게 빼앗긴 그 통치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떤 권세?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통치권을 찾아올 수 있는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마귀에게 빼앗겨 통치권을 가져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유업,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것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자살률, 낙태율, 이혼율, 사악한 문화, 집단 이기주의, 포르노, 음란, 전쟁, 기아, 기근.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세상이 좋아지는데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두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무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개척 초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미래 영화의 특징, 미래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만나서 상의해서 회의하지 않았는데 미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대부분의 주제는 뭐예요? 예, 자연재해, 전쟁, 핵폭탄, 지진, 기근. 그 사람들 만나서 회의하지 않았죠? 근데 왜 그렇죠? 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끝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정부가 구원할 수 없죠? 그죠? 세상의 문제는 부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분명한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가치관이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복음만.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교회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일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경제인에게 이 땅에 돈을 주고 있는 어떤 경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 정말 이 땅에 재정을 쥐고 있는 어떤 재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쌓아둔 것을,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7년의 풍년 때에 양식을 예비해뒀다가 7년의 흉년을 예비해서 7년의 흉년 때 그 창고의 문을 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재벌에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요셉이 창고를 열듯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쌓았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면 이 땅에. 여러분, 돈을 누가 주겠어요? 돈은 피 같은 거지. 내가 다 줘도 돈은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쌓았던 것을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듯 풀어내는 거예요.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에게 복음이 정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이익 집단으로, 이익 정당으로 가겠습니까? 섬김으로 가겠죠. 백성을 위한 권력으로 가겠죠.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 정치계로 가세요. 가세요. 어떤 사람은 경제계로 가세요. 어떤 사람은 음악계로 가세요. 어떤 사람 저처럼 목회하세요. 선교사로 나가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일과 직종과 모양과 방법은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굉장히 멀어요. 멀죠. 복음이 우리 안에 더 실제가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내가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죠. 여러분, 세상은 내 안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같이 세상 거 다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같이 우리 죄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날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점점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교육이 세상을 못 바꿉니다. 아무리 교육 정책 해봐야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교를 세우고 있다. 학교를 세웁니다. 대안학교.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복음의 가치관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눈 뜨세요. 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복음의 가치관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가르치는 것이죠. 경쟁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뭘 가르치는 겁니까? 사랑과 헌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왕의 재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제가 아는 교회가 대안학교를 시작한 걸 제가 사진을 몇 장 봤는데요. 학교 이름이 멋집니다. 커버넌트 스쿨. 와, 언약학교. 한국말은 별로네요. 커버넌트 스쿨. 멋있죠. 사진을 제가 몇 장 봤는데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대안학교인데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학교에 자기 아이들을 다 보냅니다. 교복 입고 가요. 교복 입고 가요. 목사님 딸도 갔더라고요. 첫째 딸 갔더라고요. 입학식 하는 장면 사진을 봤는데 부모들이 자기 자녀 머리 위에 다 써놓고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세대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거시적인 얘기만 했죠? 자,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는 아까 그랬죠?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통치의 개념인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기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거대한 경제 계획을, 거대한 사역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진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다면 내 가족을. 거기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 감격한 자들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죠.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전 사랑합니다, 일본을. 원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위로를 해도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를 막 하는데 위로를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땅에 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땅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받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위로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를 안 받아요.
위로해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위로를 전해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건 그 사람에게 진짜 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된 적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지 않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위로를 전해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위로합니다. 자,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위로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위로받고 싶은데요. 아니, 이제 끝나면 이제 저 위로하러 오시겠죠? 저 위로받고 싶거든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사람이 위로 못 받으면 괴물이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던 존재죠. 근데 죄가 그것을 막았죠? 사랑을 막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이후 쫓겨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인간의 실존이에요. 현실인 거예요. 전폭적인 사랑을 받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랑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다 하는 말 꼬지부터 다 밑으로 파가지고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랑받고 싶어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우리 안에 어떤 불만은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로를 우리가 받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받으면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이걸 못 받으면 자꾸 다른 거로 채워요. 자, 이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 못하니까 자꾸 채워요. 자리로, 돈으로, 명예로. 여러분, 위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위로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 자, 저를 보십시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다는 거,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생명은 죽지만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다 우리에게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걸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볼 때 심히 보기 좋았다. Very good. Very good.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보기 좋은 존재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상처의 문제가, 열등감과 자아상의 문제가 우리를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넌 실패했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치장하지 않아도, 돈으로, 자리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삶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열등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 그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실이 내 존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심히 보기 좋은 존재.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빨리 끝나겠네요.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이렇게 어떻게 주제 강의가 됐는데요.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까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여러분 KT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 가방에 있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KT는 그냥 미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여학생이에요. 테네시주에 사는 여학생인데 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사랑을 배워가죠. 그래서 해외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3주를 아프리카 우간다로 갑니다. 근데 이 3주가 KT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제가 책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우간다에서 3주를 보내면서 순박한 그 나라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고 지독한 가난과 비위생적인 그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이전에 나의 삶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1년만 일탈했다가 내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는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듯 나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나의 삶을 내려놓았다. 근데 이번에는 기간이 길어졌다. 대학도, 예쁜 옷도, 작고 귀여운 노란색 나의 스포츠카도, 남자친구도 모두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사라졌다. 심지어는 전기도 며칠 구경하지 못했다. 대신 정말로 좋은 것을 얻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좋은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의 삶을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맞추어 주셨다. 세상을 바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는 있다. 14명의 꼬마 천사들과 400명의 사람들과 병으로 죽어가는 할머니와 에이즈에 걸린 어떤 사람과 같이 펑펑 울어주며 아이들과 나는 신나게 놀아줄 수 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을 위해 길을 멈추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한 사람씩 사랑해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사명이다.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선교적 소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 선교적 소명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겠죠. 다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달라요. 형태도 달라요. 외국일 수도 있고 이 땅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일 하느냐는 달라요. 그러나 다 우리에게는 선교적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나 혼자 예수 믿고 내세에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소명이 다 있다는 거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야 하기 위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향주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살아생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소리를 따라할 수는 없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년 빨리 취업해서 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년 빨리 졸업해서 뭐 할 거예요? 그 1년을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덜컹하죠. 나갔다가 선교사로 완전히 붙잡힐까 봐.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이런 책들을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소개하면 어떤 부모님들이 소개 안 한다 그래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읽고 도전받을까 봐.
지도 우간다 간다 그럴까 봐. 진짜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 1년 빨리 취업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1년 빨리 졸업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1년을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나가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환경이 풀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왜 성공해야 되겠어요? 왜 내가 대학을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내 인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내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될까? 그분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단 말이지.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발견하면 오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주하지 말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죠. 안주하지 마세요. 청년의 특징은 작년 주제인데 도전인 거죠. 청년의 특징은 헌신인 것이죠. 근데 청년인데 이미 사고는 기성세대 사고예요. 계속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는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주는 퇴보예요. 여러분의 혹시 신앙이 멈춰 있습니까? 어떤 시기에 딱 옛날에 그때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목사가 안주하면 모를 것 같죠? 성도들이 내 영역이니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전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안주하면 여러분이 먼저 알아요. 제 설교 듣고. 목사님 오늘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네. 알아요. 여기 우리 음악하는 밴드들 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주하면 내 음악 이거 내 영역이니까 사람들 모를 거야. 아니죠. 내 음악 듣는 사람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아시죠? 5달란트 줬어요. 2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안주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도전했어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남겼어요. 1달란트 두려워서 묻었어요. 안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안주하지 말고 그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력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반드시 자라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마지막에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실력만 키운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안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지. 생산하지 못하는 교회가, 열매 없는 교회가 깊고 넓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개척해서 4년 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나?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가 있나?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일본에 교회 세우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교회 세워야 합니다. 일본에. 저 죽어가는 저 일본 사람 아파요. 그 사람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일본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그 청년들에게 문제는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가르치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거기가 먼저 와닿는데 여러분 그 땅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게 우리의 창고를 풀어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거기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깊고 넓은 교회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초대교회가 막 성장할 때 핍박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도리어 뭐 했습니까? 부흥했죠. 마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왜 부흥을 하지? 핍박을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마귀들끼리 서로 대책회의했답니다. 아니 핍박을 하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그래서 정반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핍박하지 말고 더 잘되게 해주자. 모든 걸 주자. 예수 믿기 편하게 해주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칙령되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요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얻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죠? 예,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고난이 내 안에 복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결국은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수 믿는데, 한국에서 예수 믿는데, 제가 다다음 주 때 교회 비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 잡은 사람 있습니까? 머리 잡힌 분. 너 가면 안 된다. 이거 다 끊고 오신 분 있어요. 교회 가면은 회사 자를 거야. 아유, 우리 문선이 어제 열심히 싸웠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핍박 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에 아무런 방해가 없죠. 우리 너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주하면 편하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핍박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고난을 만들어내야 교회가 썩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좀 도전하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어떤 삶이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지막에 지상 최대 명령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줘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네 가지 동사가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원고에 쓰진 않았지만 너희는 가라! 여러분, 이 가라는 마음에 여러분 동사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교적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여기 혹시 누구를 가르치는 비전이 있어요? 나 누구 가르칠 때 내가 막 살아나. 누구 가르칠 때 내가 살아요. 그 사람은 제자를 삼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거 목회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선교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 읽은 이 18절에서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했다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 명령을 하시고 떠나셨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내가 먹고 편안히 먹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내가 편안히 누리고 좋은 거 타고 하는 그런 삶에 내가 안주하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죠?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선교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도 멀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요셉의 창고를 풀어내듯이 내 창고를 열어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삶에 안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부활신앙.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들.
죽어도 괜찮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잘못하면 다 선교사로 보내겠네. 여러분 우리 다 보내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도 여기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일본에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지독히 고통합니까? 여러분 위로합니다. 저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청년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것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자, 이 말씀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밭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는데 엄청난 보물이 나왔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전재산 집문서 다 팔아다가 그 밭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니 내 재산보다 이게 많다는 얘기야. 어마어마. 이 비트코인 아니고 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도 비트코인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제 있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산술적인 누가 산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안 살 사람이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전 삶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이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이 진짜를 누군가에게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천국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오늘 내 삶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고 기도가 마칠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려우세요? 제가 오늘도 설교 전에는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잘 안 만나는데 오늘 설교 전에 사람을 만나게 될 일이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여튼 신방할 때마다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힘들지만 얼마나 살기가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하고 답이 없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요. 자,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1장 2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말씀 많이 보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자, 가슴에 한번 손 대봅시다. 여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내 삶에 지옥과 같은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복음인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때 그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어둠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는 절망과 우울과 자살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